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전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약간의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잠시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이는 세례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념을 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위해서 우리 배정위원, 우리 성찬위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박건수 원사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건수 원사님과 사모님이 앞에 나오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단순하게 음료와 떡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살을 먹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터져 나왔고 속살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길로 쓰러지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에 손과 발이 찍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으며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를 먹는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먹는 순간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죄산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먹은 이 포도주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먹는 자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먹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온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몸 구석구석에, 내 혈관 구석구석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 사하시고 죄를 씻겨 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면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지면 오늘 우리가 유월절 이 만찬 식사 나눌 자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스승께서 식사 나눌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큰 다락방으로 인도를 했고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본래 금요일 해가 질 때에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 앞당겨서 왜 만찬을 할까? 내일이 유월절인데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왜 하루 앞당겨서 만찬을 할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오늘 또 만찬을 하고 내일 또 만찬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 용어로 뭐냐면은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이 세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데르 만찬, 유월절의 만찬은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되어지면 먹는 식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빵입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곳은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처럼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유월절 날에 문설주에 뭘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만찬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빵은 있고 포도주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양고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양고기를 빼버리신 거예요. 왜 뺐을까요?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 때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잔 피를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만찬의 진정한 양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뭡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 아니 불은 있고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말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에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식사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풍경을 보면은요, 참 재미가 있어요. 네, 이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에 6월절 날에 식사를 할 때는 분위기 어떤 자세를 먹냐면은 반듯하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앉을 때 비스듬히 누워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 비스듬히 누우면은 내 앞에 있는 제자의 발이 내 코에 닿는 거예요. 그런 나의 발은 그 옆에 있는 제자의 코에 닿는 것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건네주는 빵과 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바로 1498년도에 뭡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신 적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그 다음 예, 이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맨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 이전에 그림 두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탈리아 파렌치에 있는 아폴리아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기 훨씬 이전에 30년 전에 1450년경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찬 그림을 잘 보세요. 테이블에 흰 보자기가 씌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 뒤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맨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죠? 뭐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만찬에 예수님의 피와 뭐 살을 나눠주는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지금 테이블 맨 앞쪽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 테이블 저편에 긴 흰 수염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죠? 경주 집사님, 그렇죠? 긴 그 수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자, 이 작품이 바로 1450년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은 1480년경에 그려진 그림인데, 피렌체의 상 마르코 성당에 지금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흰 보자기가 씌워져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뒤에는
제자들이 쭉 앉아 있죠. 그 또 앞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기 이전의 그림들은 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천편일률적으로 이 다빈치 이전의 모든 최후의 만찬에는 성과 악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성과 악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건너편에 악한 존재 가룟 유다로,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고 제자이고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과학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년 이후에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98년경에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그림을 딱 보면 뭐가 사라졌습니까? 지금? 누가 없죠? 가룟 유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어디에 넣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 중에 가룟 유다를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니까는 저 예수님의 그 우측에 보면 가장 낮은 자세로 있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다빈치는 왜 가룟 유다를 그 전의 그림처럼 가운데다가 그 앞좌석에다 놓지 않고 무리 중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통해서 다빈치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 있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네가 가룟 유다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뻔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빈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빈치는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살 제빵사였던 19살 청순한 청년을 보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그림을 그리는데 나머지 제자들의 그림을 그릴 때에 거의 4년에서 7년 동안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끝에 이탈리아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죄수가 바로 예수님을 그 모델로 삼았던 19살 제빵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 그림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제빵사였던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이 나중에 죄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빈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내일은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룟 유다야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끼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라는 성경 구절 말씀처럼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내일 당장 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세요. 잔잔하게.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에 안으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몸의 얼굴의 모습이 있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은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주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는 하지만은 믿음도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철저하게 죽어지겠사오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십자가 못 박으며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변개함 없이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처럼 욕심에 미혹되어지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사오니 늘 항상 깨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 우통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찬 때나 어떻게 식사를 한다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옆 사람의 발이 내 코에 올 수도 있고 내 발이 옆 사람의
발, 코에 갈 수도 있어서 예수님이 냄새가 진동하셔서 저렇게 발을 씻길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은 북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북문에 별명이 있습니다. 똥문이라고 합니다. 똥문. 왜 똥문이냐? 그 똥문에는 엄청난 오물이 쏟아지는 문입니다. 매우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고 이 땅이 질퍽질퍽합니다. 오물이 쌓여가지고 질퍽질퍽한 곳을 통과를 해야 마가다락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의 인구의 10배가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10배가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자, 1억 정도가 모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물이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오물이 쌓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와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어린 양에서 쏟아지는 오물이 있어요. 어린 양에서 쏟아지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그 기드론 골짜기의 그 북쪽문의 땅에 쌓이는 것입니다. 오물이 진동하는 거예요. 한쪽은 막 태우는 냄새가 나요. 소각장처럼 태우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야 마가다락방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운동화가 아니에요. 샌들입니다. 샌들. 샌들을 신고 그 더러운 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기기를 원하겠습니까? 발이 오물에 의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더러워졌을 터인데 누가 저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유대 문화에 의하면은 발을 씻기는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노예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거는 노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예가 두 분류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류의 노예는 누구냐니까는 유대인 노예입니다. 이 유대인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6년 동안 노예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밑에서 6년 동안 노예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풀어져요, 노예에서. 또 한 노예가 뭐냐면은 이방인 노예입니다. 이방인 노예. 자, 그런데 유대인 노예와 이방인 노예 중에서 몸의 가치가 가장 높은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이방인 노예입니다. 한 20배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노예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년에도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주일도 지켜야 돼요. 그 주일 일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만 함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 노예들에게는 일을 함부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값이 20배나 비싼 겁니다. 이방인 노예들은. 그러면 주인의 발을 누가 씻기냐? 유대인 노예가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노예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유대인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노예의 자리까지도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방인 노예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찬 그 행위는 뭐냐면은 그거는 노예들의 복장입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은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발을 씻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의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낮아지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낮아질 수 있느냐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까지? 이방인의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망찬을 통해서 낮아짐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주시는 메시지.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노예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저 또한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져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성만찬,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행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